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은 버가모그의 비밀 8번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누구냐? 짐승의 실체는 누구일까? 두 번째 짐승을 분별하는 방법. 성경은 하나가 돼 있지만 실제는 다수라겠죠. 계시록은 하나만 써. 왜? 계시록은 그림 하나에 써야 되니까 하나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수다. 누가 대상이 제일 크다고요? 큰 교회가 아니고 있으나 만한 교인도 별로고 교회도 작은 목사들 중에 등장할 확률이 많다. 왜 이게 다수가 되느냐? 이것부터 지난번 못했죠? 왜 하나가 아니고 다수냐? 근거가 뭐냐? 성경을 말하는 근거를 정확히 찾아야 돼. 계시록은 뭐라고요? 65권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항상 풀 때는 65권 본론에서 풀어야 돼. 계시록 답만 달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두 번째 짐승이 목사인데 이 목사를 마지막 시대를 둘로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4절, 5절, 23절, 2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하나라고요? 많다고요? 많다. 많은 숫자. 계시록 하나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에서는 그와 같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세계 240개국이 있는데 249개 하나씩만 등장해도 240명. 나라가 큰데 더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많은 사람은 세계를 향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에만 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럼 세계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다수다. 23절, 24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헛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가 기록이 어디서 계시록은 계시록 13장에 처음 짐승의 모든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그런 것이 한 사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해석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단이다. 신천지가 갑자기 이만희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갑니까? 안 가죠. 마귀의 목적은 교인들을 지금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미 교인들이 이단을 딱 정잡고 치기 때문에 절대 이단은 줄 수가 없고, 또 마귀는 저 이단을 미혹시킬 필요 없어요. 원래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정통 목사에서 나오는데 작은 교회. 이때는 이제 계시록이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많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요한복음 14장에 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죠. 이 방법을 마귀가 마지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계시록에서 계시록 17장으로 본문 읽었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음녀라 그래. 여기는 적그리스도, 여기는 음녀. 우리가 계시록 계속 했죠. 음녀. 우리는 뭐예요? 음녀, 교회, 목사. 이렇게 붙여놨는데, 걔는 음녀. 음녀가 누구냐? 음녀는 누구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래. 성경에 음녀를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했느냐를 찾아가 보면 등장하는 거죠. 이 시대 계시록을 쓸 때까지만 해도 목사라는 게 굉장히 흔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 자리 목사가 다 사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걸 썼다라면 이렇게 쓰지 않고 목사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니. 음녀가 누구라고요? 주를 떠난 자.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떠나간 자. 떠나간 자를 구약에서는 음녀. 그래서 16장 30절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31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편에서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신약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그럼 신약에서 음녀는 누구예요? 이 신부가 다른 사람. 근데 신랑, 이 신랑 말고 또 있죠. 어떤 신랑? 마귀. 종말의 이 음녀는 이 목사인데, 정통적인 목사인데 누구와 음행해요? 완전 이혼하고 간 건 아닙니다. 이혼하고 간 건 아니고 애형은 분명히 목사예요. 목사인데 바람 피우는 거예요. 누구와? 마귀와 바람 피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끝에 가서는 마귀를 선택하지만 지금 초기죠. 초기 사역을 우리가 보고 이제 7년 전의 사건을 보니까 마귀와 오늘날 이들은 누구냐면 정치 목사들이 정광훈이처럼 목사 핑계낸 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의 목을 정치에 빌부터 사는. 근데 딱 그런 사람들이 100% 음료로 가요. 세상 것이 좋으니까. 음료 반대는 무슨 교회? 빛의 교회 목사.
빛의 교회 목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 음료교회 목사는 마귀는 모두가 못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밖에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악령. 여기 악령이 들어가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별것 다 해요. 근데 악령이 들어가면 악령 밑에 최대 부하들이 몇 명 동원된다고 했어요? 최소 2,000. 이게 이제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의 수장을 악령이라고 해요. 마귀가 있고 밑에 이 천사장급이 넷이 있어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이 네 천사 밑에 요 밑에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 이들이 최소 2,000명에서 6,000의 귀신을 거느려요. 그래서 군대라 그래요. 악령이 병도 고치고 이적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청장, 시장에서 밑에 사람 각각 자기 파트가 있죠. 이런 것처럼 악령이 이 세력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악령의 숫자가 많다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들은 전부 누구한테 들어가? 마지막 때에 목사들한테 들어가. 목사들에 들어가서 목적이 뭐라겠어요?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일한 것. 이들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계시록 13장 13절 14절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는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땅은 세상 땅 아니라겠죠? 교회. 교인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눈에 보일 수,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뭐예요? 우상에게 말을 하게 했다. 실제는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한테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들은 참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을 나한테 주세요. 온 세계를 나한테 주세요. 갑자기 악령이 싹 들어왔어. 방언이 막 터져. 교회 가서 막 병든 자도 막 고쳐. 죽은 자도 살려. 그러면 목사 100명의 목사가 그렇게 임했다면 100명의 목사들 이걸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고 쓰다 보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동화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돼. 동화라는 것은 이제 그 거지 참 진짜로 믿어.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 나는 모든 거. 이 중에 하나가 악령 중에 여기 세력이 악령 밑에 기본 여기 6,000명이면 2,000명이 죽으면 연대장급입니다. 연대장 밑에 뭐가 있어요? 대대장. 대대장 밑에 중대장. 군인들 잘 모르는 거 뭐예요? 중대장 밑에 소대장. 미혹의 영은 거짓말한 미혹이 이 소대장급입니다. 연대장 밑에 4개의 대대가 있고 4개의 중대가 있고
또 4개의 소대가 있는데, 그럼 악령이 들어오면 최소 미혹의 영이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여기 4개, 4개, 4개면은 16명의 미혹의 영이 그 목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 사람 사로잡아 버려요. 이단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자기가 전부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이단이 있고, 하나는 이제 지식으로 사기쳐서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사기쳐서 하는 이단은 별로 성공을 못해. 보여줄 표적이 없잖아요. 거짓말만 하니까. 근데 이쪽은 거짓말한 영에다가 또 무슨 귀신들이 있다고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이적도 하고 표적도 하는 이런 것들. 하나의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도 9시대의 시드기야 이야기 알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말은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6명이 들어가면 분별이 돼요? 완전 분별력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어요. 제일 위험한 이단들 중에 대표적 이단. 저도 군대 귀신 들어왔을 때 산에 갔다 있죠. 이제 다 끌려가지고 산에 갔는데 그때 집회에 한 학생회 수련회 했으니까 한 2, 3천 명 왔는데 엄청 많이 왔죠. 그때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가 세 번째 하나님이래.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쟤들이 와버리면 그렇게 해놓고 가장 먼저 뭐 해주냐면 다니엘서를 해석시키기도 하고. 다 가짜인데 밤에 이제 잠이 안 오죠. 귀신들은 잠이 오겠어요? 난 이제 귀신 들렸다고 알고 지금 가 있는데 밤에 딱 앉아가지고 다니엘서를 여는데 그때 제가 목회 초기니까 해석이 안 돼야 하잖아요. 제일 어려워. 그냥 해석이 다 돼. 그냥 다 해석이 되는데 누구로 해석이 돼? 나로 다 해석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끼워놓고 보냈으니까 그나마 분별이 되지. 미혹돼 버렸으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진짜 이단. 우리 목사가 요것일까? 요것일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이거 두 번째. 분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래서 내 목사가 이 목사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에서 우리 목사 하나님과 같다 라고 할 때는 이미 그 교회는 미혹된 상태예요. 귀신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먼저 준 이유가 미리 잘 준비하고 배워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요한일 4장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많은 거짓 선지자 나왔는데 거기 분별하는 법 써줘요. 거기서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다. 첫 번째로는 무슨 눈이 있어야?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면 그래도 분별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한국은 인과관계잖아요. 오래 그 목사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미혹돼 넘어가 있어요.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3절에서 8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에 어떻게 저 두 번째 짐승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다시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자, 등장했어요. 등장했는데 어느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하면 빛의 교회 목사고 음료교회 목사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이제 올라왔어요. 내 교회 목사.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징조 7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징조가 있는데 요거 등장했다. 100% 두 번째 짐승. 이 말은 무슨 말? 요걸 이제 다시 요한계시를 가르쳐야죠. 결론에서. 그때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계시록 가봐요. 6장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년이 다가오면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라크 전쟁도 있고 이쪽 전쟁도 있고 이쪽 기근도 있고 이런 있는데 마지막 가까이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큰 전쟁들, 민족이 민족을 하는 것은 만약 통합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나라가 나라를, 첫째 기근과 지진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이제 통합 대통령이 세워지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면은 경제를 풀어주면 미혹이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앞에는 청생말, 검정생말, 전쟁, 기근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데 7년이 가까울수록 요즘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잖아요. 미국의 태풍 팍 하면 아시아의 태풍 막 이렇게 뜬 게 그런 거. 그런데 그때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막 동시적으로 막 터지죠. 눈에 볼 때 우리말로 그냥 아이고 세상 종말 왔구나.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종말 왔구나. 우리나라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관심 안 갖죠. 뭐 한 국지적으로 해봐야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요즘 이런 재난 전쟁이 많잖아요. 영화가 팍 터지면. 근데 그때인데 우리 목사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무리 그 목사 좋아도 그 목사 나를 지금까지 살려줘도 미련 없이 떠나요. 보는 눈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떴는데 아무 세상 징조가 이렇게 없어. 한 10여 년 아무 징조가 없어. 그건 성령 준 게 맞습니다. 절대 그 사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 준다고요? 그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아예 안 줄 때에 마귀는 줘요. 사건 봅시다. 역사. 나가 너무 혼탁해요.
너무 굶주려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없고 사탁하고 어려워요. 이때 자기 목사가 막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이 세상 왕과 또 결합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 많은 배경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가 뭐 했느냐, 나라도 국가도 국민의 어려운 사람 식량 하나 주지 못할 때 교회는 저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먹여 살렸어요. 저쪽에 굶주려줘도 교회에 잘 다니면 똑똑한 목사 미국에 가서 후원을 많이 가져왔어요. 물론 여기서 교회 세우고 학교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배경 하나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저 불신자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 이제 국가에서 고작 한 것은 이 고아들한테 그냥 새끼 먹을 양식 정도밖에 국가를 못 줬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 돼가지고 선교에서 연결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후원이 맺혀졌다고. 국가는 밥 한 그릇 줄 때 후원이 맺혀 돈으로 후원금, 그 돈으로 고아원에서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나쁜 원장들은 그거 뺑땅 쳐가지고 지가 땅 사고 다 돌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아하다 국가에서 다 빼먹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갈 때 이제 국가에서 미국 원조 받아가지고 뭐예요? 벌레 줄들 오르는 강냉이 죽 보급되고 우유 보급 그랬죠. 그 전에 교회에서 그거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막 기근 막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어때요? 먹고 사니 급선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또 교회가 해줍니다. 이 당시 이때 목사가 거의 등급이 오늘 축기경처럼 높습니다. 우리나라 축기경이 하나죠. 둘이 하나가 됐다 하죠. 그럼 세계적으로 240개, 250명 되잖아요. 그들이 대통령과 짜가지고 천주교에서 통합대통령 교황이잖아요. 지금 교황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통합대통령이 누굴 먼저 줘요? 천주교부터 주지. 기독교 주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공을 해요. 말은 않죠. 지금 처음부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려우니까 육령표가 또 나오죠. 먹고 살기 또 힘드니까. 그걸 다 교회에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배경. 역사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얼마나 목사가 신나요. 참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자기 말만은 막 갖다 주니까 그걸로 사람들 주고 막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교회가 얼마나 막 성장하겠어요. 처음에 등장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준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보는 눈이 없으면 거기 다 들어가요. 거기 좀 오래 있으면 어때요? 귀신들 이제 거기 모이는 거지. 그게 작은 바벨론입니다. 작은 바벨론. 귀신들의 처소라겠죠. 교인들은 다 그때는 교인도 못 나와. 이 목사는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먼저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도 그걸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면 빨리 깨우쳐서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가르쳤어요? 종말에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교회권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왜? 나는 진짜 목사다라고만 해야 되니까 저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목사고, 그럼 여기 전부 누구한테 돌려서 이단들한테 돌려야 돼. 아닙니다. 이 가르쳐 목사, 내가 그 목사가 될 수 있다부터 말을 하고, 만약 이때 내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다 떠나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교인들이 하나도 없네. 가르칠 수가 없죠. 분별법이야.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성경 자막이 떠났어요. 우리가 그를 잘못 배우고 가르쳐 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